이 경이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재밌습니다. 경이롭다는 걸 대체로 언제 쓰죠? 표현을 경이롭다. 잘 안 쓰시나요? 경이로운 소문 이런 거 쓰잖아요. 앞뒤 대체 소문이 경이로운 건지 경이로운 소문을 말하는 건지 모를. 경이롭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놀랍다. 그렇죠? 놀랐다 이렇게 표현해도 왜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하죠? 수준을 넘어섰다. 아주 좋습니다. 경이롭다는 단어 보통 우리가 언제 쓰냐면 대자연을 봤을 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움, 이 웅장함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놀랍다, 아름답다, 이거 이상인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대자연을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을 수 없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이런 것이 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놀라운 것을 넘어서서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걸 넘어서 기이하다. 이럴 때 우리는 경이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자연을 보고 단순히 그 자연만을 보고 아름답다 라고 표현했다. 우리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기이하다. 놀랍다라는 단어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놀랍다. 이거를 뛰어넘는 우리가 경이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에 뭐냐면 단순히 그 자연만을 보고 경이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단순히 그 자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거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거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 아무리 산에 돌고 와서 야 봐봐 경이롭지 않니? 그들은 경이롭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경이롭다 표현합니다. 사람만이 우주 앞에 작다고 느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 거야?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경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랍고 신비하며 기이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아이폰이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여기 학생들은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죠. 태어나 보니까 스마트폰이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전화기가 하나씩 있어야 했어요. 이따만 거. 이따만 거 이렇게 전화 하나씩 있어야 했어요. 없으면 연락이 안 돼요. 발달한 게 뭐예요? 삐삐. 그렇죠? 파리파리 보면 뭐예요? 장현희 집사님 빨리빨리 하는데 나이를 측정할 수 있죠. 파리파리 오면 빨리빨리 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린 친구들. 숫자가 파리파리 찍히면 빨리빨리 오라는 거예요. 약속한 장소에. 지금처럼 바로 전화해 너 왜 안 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아이폰이라는 게 나올 때 처음 이제 아이폰이 이제 스마트폰과 MP3 플레이어 그리고 뭐가 되나? 스마트폰이 아니죠. 핸드폰과 그 전화하는 것과 전화하는 기능과 그리고 MP3 플레이어, MP3가 나오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나온다고 했을 때 발표 스티브 잡스가 그 유명한 그 복장 있잖아요. 그 복장 입고 그 발표를 딱 했을 때 기사가 우리나라에 났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아이폰을 보고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이롭다.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스마트폰 그 아이폰을 아직 써보지 않았어요. 근데 경이롭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아이폰이라는 이 핸드폰이 너무 좋은 핸드폰이어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놀랍고 기이하고 신기했던 건 핸드폰 때문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 바뀔 세상, 지금의 세상. 지금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바뀔 세상과 그 바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이 기자가 경이롭다라고 표현했던 건 단순히 스마트폰, 이 아이폰만 보고 경이롭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폰을 만들고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만들 이유가 뭔지, 그 목적과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었던 스티브 잡스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애플의 직원들을 보고 경이롭다라고 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이 경이롭다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을 보면서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경이롭다. 이제 이 아이가 저에게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엄마 아빠를 아무한테나 대고, TV한테 대고 갑자기 엄마라고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정확하게 아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갑자기 아빠 그러는 거죠.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아이만 보면 귀엽고 예쁜데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경이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고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모습이 단순히 이쁜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아이를 만드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보는 거죠. 그 아이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경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연 뒤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도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뒤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느낍니다. 그때 드는 감정이 다름 아니라 바로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해요. 홍해가 쫙 갈라지죠.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그냥 여기 있는 한강도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왕수천이에요? 뭐라 그러지 이거? 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는 어떤 거냐면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게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느꼈을 그 감격,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홍해가 갈라진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감격한 게 아니라 신기한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감격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이 기적 속에서 그 뒤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경이로웠던 것이죠. 그들이 그런 느낌, 그 감정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찬양한 게 아니라 누굴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감정이 드냐면 경이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정하신 곳을 성경이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일명을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으로 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때 그곳에 도착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중지시킵니다. 중지시키더니 이제 그 사건이 끝났어요.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끝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데리고 왔어? 이런 생각 하겠죠. 그 뭐하러 그 장작도 들고 오고 장작불도 들고 오고 뭐하러 그랬냐 이 말이죠. 근데 숯불에 뭐가 있었죠? 순양이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이 숯불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중지시켰는데 뭐가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재물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이때 느꼈던 이 아브라함은 소름이 돋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기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앞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명칭을 썼냐?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참 전이겠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창세기가 실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보다는 더 앞서 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의 일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한다고요? 준비되리라. 어디서요? 어디서 준비되리라? 까먹으셨어요? 어디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돼. 여기 어딘데요 지금? 여호와의 산인가요? 지금 여기 어디죠? 모리아산 아니에요? 근데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표현한 거죠. 아니 모리아산인데 왜 나중에 와서 이름이 여호와산으로 바뀌었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힌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는 거죠.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굳이 필요 없는 구절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필요 없는 구절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산.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단순히 우리가 이 이야기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대신해서 죽일 양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양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만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더 거대한 사건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리아 땅은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죠. 이삭을 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한참 후에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가 지어요? 어디다 짓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모리아 산에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이 계속 나와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딱 지정한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갔더니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보더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모리아산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고 그 장소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여러분 어떤 장소가 되죠? 어떤 장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제사를 많이 드려봤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봐요. 아버지, 그 모든 제사를 위한 준비들은 다 돼 있는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재물이 빠진 거예요. 재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재물이 빠졌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뭘 준비한다고요? 어린 양을 준비한대요. 어린 양.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린 양인지 큰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양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뒤에도 계시지만 뭐에도 계시냐면 역사 뒤에도 계시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여러분 아래서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살펴봅시오. 우리나라에서 불교 들어올 때 하층민들이 믿었어요? 어떻게 했죠? 왕이 갖고 와서 찍어 눌렀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 국교 하고 찍어 눌렀잖아요. 핍박을 받았나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보세요. 핍박의 영속이잖아요. 왜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땠어요? 신문제를 무너뜨리는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거든요. 신분제를 위협하는 거예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어떤 위정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핍박을 해서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든 기독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 뒤에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갑자기 예수님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또 준비돼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경이롭다라고 하는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경이로움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